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하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같이 계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죠. 요즘은 AI를 활용한 여러 플랫폼으로 수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변별력이 있으려면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저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조차 어려워졌어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변화까지 시킬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1997년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책으로 등단한 이 그분이 쓴 책 중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회고록 형식의 책이 있습니다. 달리는 소설가로 불리는 이 하루키가 달리기를 축으로 인생과 문학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마라톤과 문학에 관해 솔직히 말하는 회고록으로 달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달리기라는 신체 행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깨달음과 이를 통해 문학 세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진솔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단 한 번도 달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달리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그저 자기가 왜 달리는지, 달리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이 길 위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으니 당신도 한번 달려보세요. 이런 권유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뛰고 싶어져요. 뭐지?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궁금해져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로 남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법입니다. 하라고 안 했는데 그 사람 보면서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 안정과 성공을,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자녀를 최대의 관심사로 삼겠죠. 요즘 여러분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내가 굳이 애써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말과 행동에서 알 수 있겠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저희 가족들은 다 압니다. 제가 행동과 말을 항상 그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사관이 되고 나서 제 신앙생활이나 사역에 가장 집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잠시 제쳐두게 되고요.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모든 관심과 스케줄이 다 여행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내일이 주일이면 토요일의 모든 관심은 주일 준비에 맞춰져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뒤로 제쳐두고 주일 사역이 최우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때에 내일 올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우리의 모든 최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댁에 손님이 온다고 가정해 볼까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겠죠. 그러나 약속 전날은 더욱 분주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바로 내일이 그날이니까요. 손님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일 때는 더욱더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청소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음식 준비는 정성스럽게 잘 되었는지, 만약에 손주들이라도 오면 다치지 않게 모서리나 딱딱한 부분에 스펀지라도 붙여두든가, 이렇듯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모든 최우선 순위가 손님에게 맞춰질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뭐라 불렸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특히 어른 공경에 더욱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붓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에 맞춰서 모든 의견이나 가정의 일들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맞고 어른들의 건강에 맞추고 어른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정의 일들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고요. 형편이 되어서 헌금하고 형편이 되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최우선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떼어야 할 거 다 떼고 시간 남을 때, 형편에 여유가 있을 때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행동과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윤택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돈, 취미생활, 여행, 명예, 좋은 대학, 어떤 모임, 직장, 나의 인기, 좋은 차.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윤택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보자. 삶이 조금 어려우면 그때 가서 성경을 읽어보자.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에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골라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자.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니까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좋은 대학을 위해 계시는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의무는 없어요. 그분은 의무를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상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주시기도 하시죠. 아기처럼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불쌍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의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으니까 따라온 이유들이 아주 다양했겠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커널스빌 영문 교우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또 다를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좋아서, 예수님 순수하게 사랑하고 신뢰해서 따라간 진짜 제자다운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멋있게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열광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싶어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이유는 각자 다 달랐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거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오죠. 내 자신과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가족과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기적이신가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이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자리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리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라고, 가장 최고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정말 절절한 말씀인 거예요. 꼭 제자가 돼야 된다. 심판받으면 안 된다. 꼭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듯이 제자가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35절 말씀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고 그냥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날 이렇게 따라오는 것만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리고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자의 맛을 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금의 맛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예요.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 받는 예배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가 가장 커요.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풍랑이 멈춘 뒤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죠. 폭풍이 멈춘 뒤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죠. 풀무불이 꺼진 후에 세 친구가 불에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사자들이 잠든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상황 안에 계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시선 고정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버려서 허우적거리며 다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겨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심사로 상황을 대할 때 무리를 걷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풀무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대 관심사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깊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따르고 위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믿으시오, 예수 천국 불신지오 많이 보셨죠? 목이 터져라 그렇게 어디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절절히 맺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걸으시면서 상황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상황 밖으로 내몰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입술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로의 삶을 영원히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크로스 밀령문 부모 여러분들과 형제 자매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잠시 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겠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여러분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저의 최대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만 봤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꾼들로 불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사모님 축도를 들어가시겠습니다. that we might know the power of your risen life. In your name we pray. And God's people said, Amen.